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변에 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독교가 신비를 추구하는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에 나와 있는 말씀과 교리가 정말 신비로운 게 많죠. 그 중에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참 신비한 일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는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육체는 더러운 것, 육체는 절제해야 되는 것, 육체는 나쁜 것이라 생각했어요. 영혼은 좋은 것, 이원론이 팽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막 등장했어요. 가연설이라고. 예수님이 오긴 오셨는데 인간처럼 보이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연설입니다. 혹은 아니,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왔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이런 말씀해 보시면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히브리서도 나와 있는데 혈과 육을 가지시고 태어나셨다,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사실 이게 이해하기 힘들고 이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받아들이기 힘든 이 시대에 왜 하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오해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잘 아시겠죠. 우리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그 오해 살 수 있는 그 성육신의 신비를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육신의 은혜인데요, 오늘 성육신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함께 하시는 은혜예요. 우리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14절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이 되어 라는 말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이게 성육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성육신의 제일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여기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인간이 되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헬라어로 sarx인데요, sarx인데 이게 뭐냐면 피지컬한 몸이 아니고요, 뭐 심장, 뭐 피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유한하고 병들고 아프고 죽고 눈물 흘리고 배고픈 이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인간의 육체적인 마음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장하셨어요.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시고, 예수님이 피곤하시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인간 손에 죽으셨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배고프고 하나님이 아프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에 죽는다. 참 이거만큼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함께 나눴지만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만물의 근원,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쭉 보시면은 이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육신이라는 거죠. 성육신. 근데 왜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냐? 우리의 연약함을 세우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회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리. 여기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도 또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모양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은 죽음을 통과하여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는 우리, 죽음이 병들게 했잖아요. 죄가 병들게 만들고 결국 그 죄의 값이 사망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요? 놓아주려 했다. 예수님이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고, 여기 마귀를 멸하시며 되어 있잖아요. 14절에 보시면 마귀에게 연약함으로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또 살펴볼 단어는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뭐였죠? 거하심입니다. 거하심에. 여러분, 이 단어도요 다른 표현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하면 아주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되어 있어요? 거하심에 되어 있어요. 거하심에. 이것을 여러분 원어를 지적하면 장막을 치심해 합니다. 뭐라고요? 장막을 치심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해. 여러분, 장막을 친 다음에 뭐가 생각납니까? 텐트 생각나죠? 그럼 구약 성경의 텐트, 뭐가 텐트였어요?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막을 지금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가 1장에서 40장까지 있잖아요. 마지막 40장에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막. 회막 뜻이 뭐냐면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누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와 별로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라는 의미입니다. 살아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가 영접 모임이나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한테 이 구절을 내미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라오게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지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죠? 문을 열면 들어가겠다는, 문 안 열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안바 걸고 목 졸라서 내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을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로 알면 남편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요즘에 그 남자들이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뭐 여성 인권이 많이 올라가서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반대로 참 남자들이 좀 불쌍한 면들이 있어요. 뭐 하면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가족끼리 뭐 다 해놓고 남자는 뭐 모르고 있다가 무슨 말이야 하면 당신은 몰라도 돼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이 막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생각하듯이 예수님이 내가 필요할 때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고, 뭐 저 멀리 계신 분이고, 좀 내 인생 간섭 안 했으면 좋겠고, 내 방식 내 마음대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네, 333페이지네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깨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잘 때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자든지 깨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그 어떤 상황에도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와 기도. 감사와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 연약함을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내 부족한 걸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참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요. 예수님, 벚꽃이 피고 있어요. 제 마음도 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님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깨가 너무 아픈데 힘들어 죽겠네요. 엄마. 이 어깨 언제 낫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이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좋은 거, 힘든 거, 기쁘고 감사한 거 여러분 나누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육신의 은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래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보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죄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옷자락만 봐도 벌벌 떨었잖아요. 이사야가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아버지한테 가신다 그러는데, 예수님 아버지 하시는데, 아버지를 믿으라 하시는데 우리한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는 거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섬김이 누구를 나타내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일이었다는 거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득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다는, 예수님 얼굴 만나고 싶다, 꿈에라도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중심이 되면 신비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체험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요 지식 전달체가 아니에요. 참 요즘에 제가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게 이 성경 공부라든지 세미나가 그냥 지식 전달하는 것 같아요. 한 번씩 보면은 언어가 어떻고 저떻고 중요하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지식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그냥 내가 오늘 한 장 읽었다, 오 할렐루야 내가 읽었네 끝났네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인격으로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육신의 은혜는요 정죄가 아닌 긍휼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죄가 아닌 긍휼의 은혜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해라 했는데 못해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해요. 나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 심판하시겠네. 나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정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성생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와 뭐를 주셨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모세는 율법 정죄지만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이신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뜻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또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내가 노력해서 자녀된 게 아니라는 거죠.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 되는 거죠.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은혜와 진리예요. 은혜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겠죠. 방탕하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진리로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질리게 됩니다. 진리 때문에 질려 죽어요. 내 진리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막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부터 오셨어요? 은혜부터 오신 거죠. 우리가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뭐부터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율법 아래에서 심판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노아 식구 8명 빼고 다 죽었잖아요. 와, 하나님 무시무시하다. 무섭다는 거죠. 구약 성경 보면 누가 한 명 잘못하니까 그 집안이 망하고 막 지파가 망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막 다 쓸어 죽이시네. 네, 여러분, 하나님보다 오래 참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은 거는, 하나님이 매를 든 거는, 그거는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여러분, 노아가 학자들이 짧은 70년, 늦으면 120년을 잡아요. 70년, 120년 동안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와라고 말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거 막 잘못하면 하나님은 막 엄청나게 심판하는 것 같지만, 홍해를 건너고 그 며칠 뒤부터 원망불평 안 하잖아요. 먹을 거 안 준다고. 얼마나 그럽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보다 인자하신 분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은혜가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정죄와 심판, 저주는 누가 가져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11조 안 하면 차 사고 나고 주일 빠지면 병 날까 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뭐 찝찝하고 힘들어서 여러분 11조 안 해도 된단 말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은혜의 감사함으로 11조 하셔야 되죠. 은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할 때, 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여삐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이 판단, 비판, 정죄 가지고는요 사람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요.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결코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전에 성기름 교회에 저를 찾아왔어요, 한 분이. 우리 집은 목원입니다. 목원에 찾아가지고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뭐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우리 목자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뭐 나눔하고 뭐 힘든 거 얘기하면은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조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도저히 막 힘들어서 막 못하겠어요. 뭐 전부 다 뭐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왜 힘든가 얘기합니까? 한번 좀 들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근데 좀 들어주면 될 건데 막 입을 막고 막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돼.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겠습니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은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네 책임이라는 이게 비판 정죄죠.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짐을 지어줍니다. 제가 생각하면 그때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방송을 트는데 음악이 나와야 하는데 음악이 안 나와. 뭐라 하시냐면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아니 무슨 방송 음악이 안 나오는 게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안 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니 그 정죄의 영성이 교회에 막 흐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막 뭐만 안 하면 막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야지. 비판과 정죄는 사람이 힘들게 만듭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 그리고 은혜가 오고 진리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릴 때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주 예배 전에 저기 이제 목양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러분 순서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시는데 참 제가 시간만 되면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저도 좀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싶은데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이제 기도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참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예배 준비하면서 이제 나오기 전에 제가 아이들이 이제 막 이제 연습하고 있으니까 아유 시끄러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걸 뚫어야죠. 이렇게 지금 이걸 뚫어야 됩니다. 그러더니 아멘 제가 했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와가지고 야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시끄러 당장 그만둬. 정죄 비판입니다. 그럼 애들이 저 주눅 들고 저 하겠어요 그거? 예? 우리 반주 하는 애는 어젯밤 9시까지 연습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저 반주에 얼마나 은혜가 돼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교회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시끄러워 뭐 하지마 이러면 힘들어져요. 서로 힘들어져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기도해줘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힘들어하시는 분 한 분 계셔가지고 교회 나와서 1시간을 같이 기도해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힘이 안 나는데 기도할 은혜가 없는데 기도가 짐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2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냥 기도할게 이것도 힘이 되지만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냥. 목장에 힘든 식구도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언제 나올래? 내가 옆에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언제든지 뭐 전화 저희 집사람 쓰십시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잘 안 돼요.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얼마든지 제가 시간단 되면 나와서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 목녀님 그런 삶을 좀 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같이 나와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는 거죠. 서로 또 고백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먼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요. 그 은혜와 진리를 나누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